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란 하나님께 대한 단순하고 전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때로 상상 이상으로 큰 이적으로 드러나곤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여러 차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주로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거나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실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단순히 믿음이 있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넘어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실 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구약의 창세기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역시 믿음을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상 누구로부터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거나 혹은 내 스스로에게 나는 진정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가지고 있다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믿음의 실체는 무엇이고 그것이 내 존재 안에서 또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자문하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질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1절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어떻습니까?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겠다가도 억지로 머리를 써서 꿰매어 맞추면 알 것 같은 아주 신비스러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해서 이 실상이란 말은 본래 기초, 실체, 확증 혹은 객관적 실체 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실상은 사람의 생각에 좌우되는 주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객관적인 실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객관적 실체는 신앙인들의 믿음에 확신을 더해주는 근거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은 신앙인들이 객관적 실체를 확신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하지요. 이것이 정말 믿음인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데 그게 뭐가 믿음인가? 또한 동시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믿음과 바램, 즉 호프죠. 소망, 바램을 거의 동일시함으로써 믿음의 미래지향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어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자기 확신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로 믿음이란 신앙 안에서 자기 존재와 삶의 리얼리티라는 객관적인 실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그 사람의 존재와 삶의 양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지 못하는 것들에 해당하는 원어는 되어진 것, 사실, 행위, 사건, 업무 등을 의미하는 말로서 인간사, 영어로 말하면 human event죠. 인간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구체적인 인간사의 영역과 관련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이 구절이 여러분 고대 히랍 철학에서 말하는 특별히 플라톤이죠.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것들이 아니라 아직 보여지지 않는 사건들, 즉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종말론적인 미래에 나타날 사건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믿음의 능력은 신앙인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고 진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구절에서 증거는 법률 용어로서 객관적인 증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는 믿음이 신앙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 즉 미래의 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음 2절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해서 선진들은 조상을 의미하는데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위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시대의 신앙 위인들은 그들의 믿음의 결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확신과 증거를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아나니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인식이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창조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믿음에 대한 이 같은 해설, 그리고 주석을 곁들이니까 이해가 여러분 잘 되십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도 이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알 수 없는 믿음의 신비 속으로 집어넣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설명을 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제 자신도 그 개념이나 실체가 손에 잡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개념과 실체를 손에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경 기자는 이러한 우리들의 사정을 알고 있기라도 하듯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그들이 경험했던 믿음의 실체를 사례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8절로 1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 과연 믿음이란 무엇이고 그 믿음이 우리 존재와 삶에 어떻게 작용하며 그 실체는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8절을 보면 성경 기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표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기자가 제시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의 믿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라는 그 말은 현재 분사형으로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즉시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과 믿음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서 그 믿음의 분량만큼 그 사람의 순종은 그의 믿음이 외적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고 어떤 순종일까요? 그렇습니다. 다음 구절,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즉시 길을 떠났으며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는 그곳이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인지 모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가르쳐 주신 후에야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사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속된 말로 공수표를 들고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찾아가야 할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아브라함은 찾아가야 할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주관적이고 실체가 없는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고 어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는 자신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했고 그 음성을 들은 자기 자신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존재와 자신이 경험한 삶의 실제를 가감하거나 왜곡하거나 혹은 비하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그에게 주관적인 영역이 객관적인 믿음으로 전환되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그 언약을 믿고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있어 가장 근본이 되는 믿음의 바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공허한 믿음이 아니라 객관적 바탕 위에서 믿음의 세계로 실제 들어간 것입니다. 어떤 근거예요?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과 그 음성을 들은 자신의 체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토대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믿음의 바탕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그 믿음이 그의 온 실정과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성경 기자는 우리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로 10절에서 응답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여기서 우리는 이방인의 땅 혹은 약속의 땅 혹은 거류, 장막, 성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거류하여에 해당하는 원어는 거류한다 그러면
나그네가 기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집이 없는 또돌이의 삶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또돌이의 삶을 살았을까요? 사도행전 7장 5절에 따르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 붙일 만큼의 유업도 얻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발 붙일 만큼의 유업도, 땅과 후손을 얘기하죠. 얻지 못했으며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막벨라 밭을 사라의 매장지로 사기 전까지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그가 죽을 때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하늘의 별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가 75세에 받은 그 약속을 99세가 다 되도록 성취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참으로 더디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실제 삶은 약속의 땅, 열국의 아버지와는 거리가 아주 먼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삶의 실상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의 실제 삶만큼이나 그의 믿음도 형편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런 형편없는 믿음의 실상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 땅에 거류하면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서 2번이나 자기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둘러대다가 또 다른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의 후사에 대한 실망감으로 자신의 상속자를 자기 하인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재차 아브라함의 다시금 내 후사를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게 해주시겠다고 확약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도 다시금 구체적으로 일깨워 주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재확약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들의 여종 하갈로 하여금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그런 혼돈의 우여곡절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겨서 더 이상 후사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되자 다음 해에 후사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천사의 말에 속으로 웃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만큼 믿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아브라함 역시도 실상 평범한 우리네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런 불신앙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을 때의 그 믿음,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과 그 음성에 대한 자기 자신의 체험, 그 아브라함 믿음의 근본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장막 생활의 와중에도 조카 롯과의 분쟁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조카에게 땅에 대한 우선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시로 제단을 쌓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그 불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심판을 앞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참으로 치열하게 중보합니다. 그는 이처럼 비록 실제 삶의 몇몇 부분에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 믿음의 근본 토대에 있어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근본 믿음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지만 실제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후손들이 이방에서 나그네 즉 객이 되어서 괴로운 이방의 종살이를 하고 이후 40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언약받은 신앙인들이었지만 이방 땅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태, 소위 거류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이 모든 삶의 과정이 말해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은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실제 삶의 영역을 하나씩 더 깊이, 더 실제적으로 그 믿음에 통합시켜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보듯이 우리는 처음부터 내 존재와 삶의 모든 영역이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의 불완전한 모습들, 또 온전치 못한 내 삶의 영역들을 하나씩 그 믿음의 토대 위에 통합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기도의 삶이죠. 아브라함도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인간으로서 가장 온전한 통합에 이르는 성숙한 믿음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어떻습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성경 기자는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 온전히 통합된 믿음을 절묘하게 묘사합니다.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에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물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장이 멎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들 이삭에게 차분히 답변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는 바로 이 대목에서 그의 믿음으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자기의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는지, 그 진정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압박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외 없이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상적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만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에 민감히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삶의 실상을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에서 다음과 같이 일깨워 주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참으로 적확한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런 복을 그 번제의 현장에서 누리게 됩니다. 성숙되고 통합된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띠를 띠고 숫 양을 준비하셔서 그를 위해 수종을 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때 나의 믿음이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삶의 실체로 체험됨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어떤 막연하고 추상적인 확신이 아니라 내 존재와 모든 삶에 배어 있고 또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내 삶을 항상 둘러싸고 있음을 나도 모르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때 믿음이 관념적 확신이 아니라 객관적 실체로서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는 나그네의 삶, 정착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삶의 고초 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구절에서 우리는 믿음은 소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믿음 안에서의 소망은 늘 내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의 근본 믿음을 위해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의 과정에서도 근본 믿음 위에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의 과정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씩 나의 온전치 못한 영역들을 통합해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그 사람의 온전치 못한 영역이 믿음의 영역으로 통합된 그만큼 그 사람에게 믿음은 자기 존재와 삶에서 드러나고 실체가 있는 믿음의 실상을 그는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 믿음의 실체를 직접 누리는 복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러한 삶의 실상을 본문 13절로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같은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 설교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만큼 체험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구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내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바로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실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안정되고 터가 있는 영구한 성과 같은 집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땅에서 늘 불안정한 장막의 삶을 살아가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늘나라의 도성을 바라보며 단지 믿음의 실상이라는 선물을
그때그때 받아 누릴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의 실상을 보고 혹시 실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실상 때문에 내 믿음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소망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과연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드러나는 양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커지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오늘 내 삶에 있어서 내가 혹시 믿음이 정체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퇴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내 삶의 모습을 성찰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성장, 성숙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 없도록 늘 우리를 체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믿음이 성장, 성숙하여서 아브라함처럼 내가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체휼하시는 사랑과 그분 안에 있는 희망과 사랑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신앙인으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어떤 보이지 않는 신비가 아니라 내 손으로 실제 잡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실체를 부여잡는 그만큼 이제는 장래에 있을 일까지, 우리 내세까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